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전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제가 거의 헌금에 대해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형편대로 드리십시오. 형편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형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찬양과 경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면 헌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숨을 쉴 수도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사람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새 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새 호흡을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인지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동물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헌금을 못 드려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는 드릴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는 11조. 11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11조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돼. 근데 그거 아세요? 11조는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이미 11조는 드려지고 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기 멜기세덱이 참 특이한 인물이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맞죠? 아니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대. 생명의 끝도 없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왕이 있나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예표 대신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11조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야 돼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헌금을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디에 나와 있죠?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11조하고 봉헌물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11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만 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11조 여기서 부인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라. 그럼 둘 다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11조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올바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모든 헌금은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헌금을 안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 많이 해놓고 시험 드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를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얼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자유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드릴 수 없어요. 과하게 드릴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말해서 부자인데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덜 드리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드려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억지로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안 하면 내가 만약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 그럼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괜히 많이 드렸나.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자존심. 내가 어떠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니까 드려야지. 이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나는 직분자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 권사니까 이렇게 드리라고 했냐? 장로니까 이렇게 드리라고 했냐?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너의 마음을 드려라. 그게 헌금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죠? 부담은 안 되죠? 헌금 해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어느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고 인색함으로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지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만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각자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린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예. 만약 어느 성도님이, 그런 사람 없으시겠지만 어느 성도님이 누구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 집사인데 주일 헌금 요 정도는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헌금을 드렸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옳은 헌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그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의 조언에 의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드렸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드리면 돼요. 과하게 드릴 필요도 없고 적게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우선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를 들어서 이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소유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자기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교회에다 다 드렸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가 자기 친족도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드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로 헌금을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11조 얘기했잖아요. 11조를 기본적으로 드리되, 그리고 또 자기 형편대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만큼 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한 과부 헌금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4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드렸던 거예요. 이게 매주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한 헌금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값진 향유를 이제 깨뜨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만 것처럼 이 마리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가는 그 값진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리아가 그동안 그러니까 생애 동안 모았던 거, 그거를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죠.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정리하자면 첫째, 형편대로 드려라. 둘째,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건 바꿔 말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한 만큼 드려라. 그리고 셋째, 은혜 받은 대로.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값진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히려 자유하지 않아요? 이런 헌금 드렸을 때? 전에는 몰랐을 때는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래도 장로님인데 요 정도는 드려야죠. 그런 데서 자유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드리라는 아무런 힌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조언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드리면 그게 올바른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린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줬나요?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청직인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헌금이에요. 시간, 생명, 재능, 지금 오늘 살펴본 헌금, 재물,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